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어제 한국은 추석이 끝났겠지만 날짜상으로 캐나다는 이제 추석이 되었습니다. 한가위 같은 둥근 달과 같은 하나님의 그런 따뜻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일생 속에 넘치길 바라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행복해지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인내하라 하는 말씀, 원망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 인내하는 자를 예를 첫 번째 드는 것이 바로 농부의 인내를 배워라. 농부가 이른 비를 기다려요. 이른 비는 이스라엘이 원래 여름에는 비가 안 내리고 10월 그러니까는 캐나다랑 비슷해요. 사실은 10월부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강수량이 이제 여기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그 비를 농부가 계속해서 여름 내내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모맥이 되어질 때 이제 마지막으로 그 늦은 비가 내리면서 마지막 열매를 맺히게 하는데, 그 늦은 비도 와줘야지만 풍년을 약속할 수 있기 때문에 농부가 그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같은 인내를 너희가 배워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빨리빨리 추진하고 서두르고 뭔가 일이 빨리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는 우리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천지창조를 6일 만에 하시고 7일째 쉬셔서 7번 7일 만에 그걸 다 완성하시는데, 원하시면 하루에 모든 걸 다 이루실 수도 있죠. 한나절, 1시간, 1분이면 순간적으로 다 하실 것을 하나님은 천천히 순서대로 여유를 가지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애굽에서 400년을 노예로 삼아서 저들이 정말 엄청나게 인내하게 만들고, 모세를 또 세우시는데 모세가 일할 때가 80세입니다. 그러니까는 80년을 또 인내하면서 모세를 훈련시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여자의 후손, 그건 창세기부터 약속한 거예요. 이사야가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고도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때가 참해, 이런 말씀 아시죠?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예를 가장 가까운 농부의 예를, 이스라엘 농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죠.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까지 내 뜻대로, 내 시간대로, 내 때에 맞춰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나는 그때 안 되는 줄 알고 때로는 그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시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 밴쿠버랑 날씨가 비슷해서 여름 내내 비 하나 안 온다고 건기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안 오는가 보다. 그런데 10월에 온단 말이에요. 어김없이 비는 오는데 그 기다림을 사실은 원망 없이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요걸 이제 좀 나중에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는 때가 있고 비를 주시는 때가 있고 바람을 주시는 때가 있는데
농부에는 이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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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만 그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농부를 본을 삼고 두 번째는 선지자를 본을 삼아라. 뭐 다 아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와 신앙에서 선지자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의무는 뭐냐? 하나님께로 이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는데 사람이 원래 바뀝니까? 바뀌기 쉽지 않죠. 거기다가 회개하라는 소리를 또 가장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하나의 선지자죠. 뭐 홍해를 갈라서 건너고 애굽의 병사들을 수정하는 것을 다 보고 사막에 가니까 물이 없잖아요. 목마릅니다. 원망하기 시작하고 좀 며칠 지나니까 양식이 다 떨어 배고픕니다. 만나를 주시니까 우리는 맨날 이 박한 식물만 먹는다고 거기에 또 원망을 하게 되고 모세가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러 산에 올라갔더니 그 새를 또 못 참고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춤을 추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을 보면서 모세는 이 백성은 글렀다 포기한다 그러질 않고 인내했다고요. 하다못해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네 후손으로 큰 민족 이루게 하고 이 백성은 다 몰살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시려면 내 이름 먼저 생명록에서 지우세요. 그리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도 하나님 좋아하신 겁니다. 이런 건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 어머님 아버님 추석 때 선물 살 때도 우리 어머님 뭘 좋아하시더라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를 선물로 해드리잖아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같은 거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지 말고 차라리 저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어주세요. 이게 바로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방법은 십자가다. 근데 또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내가 십자가 지는 겁니다. 내가 빛을 발하고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열매를 따먹어야지 그 열매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는 싫어하더라. 근데 이 밑거름 되는 십자가 역할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가장 큰 상급이 있을 거다. 근데 이 밑거름 되는 역할은 다 인내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사야나 뭐 이 엘리야 이런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말씀만 준 거예요. 그 얼마나 답답해요. 사람들 앞에 기적을 바라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안 믿을 판에 기적도 안 주시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다 하나님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 뒤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안 하려고 하지만 내 마음과 내 속에서 불방망이와 같이 그 솟아오르는 그 열정을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너무 답답하고 갑갑해서 말씀 전하지 않고 못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인데 끝까지 인내하다가 순교까지 당한 선지자입니다. 왜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도 오래 견디고 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양의 속담에 세계는 인내하는 자의 것이다. 인내하는 자는 못 이긴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뭐 천재가 뭐 노력하는 사람 못 이기고 노력하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 못 이기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즐겁고 즐길 만한 일로 만드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즐기게끔 가도록 그 맨 처음에는 인내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해 나가야지 그것도 나중에 즐거워지고 즐길 수 있는 것이지 맨 처음부터 즐겁게 나아가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유익한 것 중에 공부도요. 맨 처음에 인내를 가지고 막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성적이 오르고 막 그러면 그때 막 재밌어지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고보의 이 선지자는 욥의 인내를 배워라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냐. 욥의 인내의 결말이 뭐냐. 욥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가 이 고난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답답했지만 하나님 욥이 답답하는 그 순간에도 차근차근 일을 하셔서 욥의 신앙을 정금처럼 만들고 예전에 잃었던 거 다 갑절로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는 똑같이 10명이요. 그렇죠? 영혼은 뭐 2배로 뻥튀겨 준다 이런 거는 아니죠. 금덩어리를 2배 주는 건 괜찮은데 어쨌든 잃었던 자녀도 다 하나님 보관했다가 다시 욥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인내하는 자 이런 결말을 보았으니까 9절 뭐예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면서 너의 원망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추석의 날은 감사하는 날이죠. 우리 조상들이 그 명절을 잘 지었던 것 같아요. 추석에 일본도 그런 거 있는 줄 알았더니 어제 일본 선교사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일본은 추석 같은 게 없고 다 양력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추석을 있는 건 한 해 동안 농작물을 이렇게 잘 수확하게 해주셨으니 하늘에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도 원망하지 말아라. 왜냐 원망하면 심판받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3가지를 놓친다. 첫 번째가 감사를 놓치고요. 원망하는 사람 중에 감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기도를 놓치고요. 원망하는 사람 중에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3번째가 기회를 놓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신다. 그게 바로 감사의 능력이죠. 그게 바로 기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이제 감사가 떠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해를 가르는 기적 뭐 장자가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애굽들은 다 죽고 이런 걸 다 경험하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같은 못난 백성에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 치고 기쁨 있는 사람이 없다. 항상 우울하다. 우울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 임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불평하면은 그 불평이 인격이 되어서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감사와 기쁨과 기회가 다 사라지고 말 거다. 요셉을 보면 요셉은 저는 가장 불평이 많을 만한 사람이죠. 형이 나를 팔았어요. 형을 계속 원망해야죠. 아버지 괜히 그 편해가지고 이것도 불평거리가 돼요. 따지고 보면 왜 형의 관계를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 다음에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씌웠으니까 그 여자 그러면서 평생 욕을 하고도 남을 만한 여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기회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술 맡은 거는 꿈 해석 잘해서 알려줬잖아요. 그럼 자기가 올라가면 욥한테 뭐 감옥에서 특식이라도 하나 제공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면회를 온다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싹 입 닦아버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정말 망하게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하여간 원망불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이런 원망하다 보면 요셉은 감옥에서 이갈고 화병으로 아마 죽었을 거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기쁨을 만들고 기쁨이 기회를 제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가족을 살리고 그 당시에 모든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까지 다 살리는
그러한 일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인격이 되게 하지 말고 감사와 기쁨이 인격이 되어 기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기회를 축복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입니다. 한가위 같은 그러한 커다란 달덩이 같은 은혜가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의 가정 속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리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저의 모든 삶을 지키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을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